네, 기초적인 공부는 나가시고 우리는 사무엘하 3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삼 장을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긴 전쟁이 있었으니 다윗은 점점 강성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쇠약해지더라.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아들들이 태어났으니 그 첫 태생은 암논으로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아무 소생이요 둘째는 킬르아비로 칼멜인 나바르 안에 있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후술왕 탈메의 딸 미아카의 아들 압살롬이요 넷째는 학기스 아들 아도니아며 다섯째는 아비타르 아들 스파티아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으로 다윗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그들이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태어났더라. 많지요? 많습니다. 6명의 아내인데 일부 다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정 아니고 또 그 신명기 17장 17절에서도 왕이 되는 조건에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과 말을 많이 기르지 말 것과 그 다음에는 금, 재물을 많이 쌓지 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시해 주셨는데 일부 다처제는 카인의 그 계열에서 카인에서 에녹을 낳고 에녹에서 일하시고 그 다음에 무드야일이고 무드야일에서 라멕이 있었는데 라멕에 두 아내가 있었죠. 그것이 처음으로 성경에서 일부 다처가 된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것이었어요. 이제 이 그 일부 다처로 인해서 비극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죠? 다윗의 장남이었던 암논은 압살롬의 여동생 타마르 자기 그 누이를 갖다가 강간함으로 인해서 압살롬에게 살해됐죠. 또 아도냐는 솔로몬에게 살해됐죠. 많은 비극들이 있게 되는 것이요. 또 그 보이지 않는 그 정권, 그러니까 그 왕권을 쟁취하기 위한 모든 그런 비리들과 계략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제. 모슬렘은 이렇게 성경에서 사실은 배운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다윗도 솔로몬도 아내들을 많이 두었다니까 근원적인 것은 거기서 배웠지만은 사실은 이 모슬렘들은 섹스 광들이에요. 이제 아사마 빈 라덴도 그렇지만요. 모든 그 마호메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사람들 어느 나라를 정복을 하게 되면은 그때 당시는 재래식 무기였지만 정복을 하게 되면은 그 나라를 약탈하고 강간하는 것을 그런 기호로 여기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나온 것이고 합리화시키기에는 이제 전쟁 미망인들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일부 다처를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데는 많은 게 있습니다. 본처에 동의가 있어야 둘째 부인을 둘 수 있다, 셋째 부인을 둘 수 있다 이러는데 그건 상당 거짓말이고요. 그것은 미화시키려고 자기들의 행위를 갖다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몰몬의 조셉 스미스는 지난번에 내가 출판사에 가니까 잭 칙이 나한테 이야기 해주는데 20명의 아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몰몬계는 일부 다처제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비난이 세지니까 이제 그때부터 고친 것이에요. 자기들이 해서 우리는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실수이든 죄지요. 실수이든 어쨌든 간에 말이죠. 두 아내를 거느리고 거기서 자식들이 낳아져서 이렇게
일생 동안 사는 사람의 그 고충을 저는 내 친구들한테서 여러 번 들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못할 일이 그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것이 행복하죠? 6절에서 사울의 집과 다윗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 아브넬이 사울의 집을 위하여 세력이 강해지더라. 약 한 10년간 이렇게 전쟁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때 사울에게 한 첩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리스파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내 아비의 첩에게 들어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에 심히 노하여 말하기를 오늘날 유다를 거역하고 내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너를 다윗의 손에 넘기지 아니한 내가 개의 머리이기에 내가 오늘 한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려 하느냐? 그랬습니다. 내가 처음에 공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것이 지금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관장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의 뜻에 자기 뜻을 이렇게 따르려고 했을 때는 거기에는 아무런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중요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서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 따랐는데 거기에 우연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연이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다른 뜻을 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이랬을 때, 그 결심을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대에는 안 되지만 자기 자녀들의 대에는 내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빵을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온당한 기도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아브넬은 이제 사울의 군대 대장이었죠. 막강한 파워를 가진 군대 대장이고 용사죠. 그런데 지금 이제 지금 그 사울의 집에서는 이스보셋이 이제 그 사울의 아들이 지금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지금 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왜 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가? 첩과 지금 아브넬이 어떤 관계를 가진 게 아니에요. 이 왕이 차지했던 모든 것은 왕의 후계자가 갖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사울 왕에게 속했던 것을 아브넬이 취한다 할 것 같으면 아브넬이 왕권을 가진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도니람도 솔로몬이 죽여버린 거예요. 아도니람을. 다윗이 이렇게 건드린 것은 아니거든요.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한 수냄 여인을 갖다가 이렇게 다윗에게 줬는데 다윗에게 속했던 그 여인을 갖다가 차지한 사람이 왕권을 차지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타난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을 누구 장수가 같은 무슨 건드렸다든지 그렇다 해서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가 개의 머리이기에 내가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그에게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넬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큰일이죠. 아브넬이 만일에 반역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스보셋은 설 땅이 없는 것이에요. 그만큼 막강한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다. 전쟁에서 그만큼 땀을 많이 흘리고 피를 많이 흘리는 사람일수록 백성들로부터서는 그러한 대우를 받는 것이죠. 인정을 받는 거라고 하죠. 그래서 백성을 위해서 땀 흘리지 않고 피 흘리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영웅으로 존귀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그에게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넬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기를 원하노라. 이는 왕국을 사울의 집으로부터 옮겨 다윗의 보좌를 세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게 하려는 것이라 하더라. 이것은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메시아에 관한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천년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다윗의 보좌에 주신 권세를 말하는 것이에요. 제가 좀 들어보십시오.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으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그의 정부와 화평의 증거함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했지.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시리라. 누가복음 1장 32절은 다윗의 보좌에서 영원히 통치하는 것이 아직 한 번도 실행이 안 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실행하실 그 일들을 지금 암시한 것이에요. 11절에 이에 이세보셋이 한마디도 다시 대답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를 두려워함이더라. 당연하죠.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다윗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이 땅이 누구 것이니까 하고 또 말하기를 나와 동맹을 맺으소서 보소서 내 손이 당신과 함께하여 온 이스라엘을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아니라 하죠. 유능한 외교를 펼치는 것입니다. 유능한 외교를 펼치는 것이에요. 정의를 따르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불법이 아니라면 승자의 편에 선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아세요? 전쟁을 유발시키지 않은 외교적인 노력이라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 전쟁을 한번 일으켜놓으면요, 서로 피를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파장을 가져오고 수그러들지 않는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행태로라도 전쟁은 안 해야 된다고 했죠. 외교적인 그런 것으로 해서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강대국과 약소국가 중에서 그 원수들끼리 만나도요, 그 수장들끼리 만나도 이렇게 강대국이 약대국을, 그 약소국을, 약한 나라를 무시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 국민이 분발해버리면요, 없는 거예요. 몇백만 명이 죽일 각오를 하고 덤벼들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치지를 못하는데 지금 좋은 제안을 한 것이 아브넬이에요. 다윗이 말하길 좋다. 내가 너와 더불어 동맹을 맺으리라.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일을 내게 요구하노니 내가 나의 얼굴을 보러 올 때 먼저 사울의 딸 미칼을 데려오지 아니하면 내가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미칼은 자기 아내죠. 다윗의 아내라고 했죠. 강제로 사울이 다른 사람에게 주었지만은요, 미칼은 다윗의 아내예요. 다윗이 자기 아내를 다시 찾아오려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아버지가 자기 장인이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지만 합법적인 다윗의 아내라고 했죠. 다윗이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에요.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세보셋에게 사자를 보내어 말하기를 내 아내 미칼을 내게 돌려달라. 그녀는 내가 필리스타인들의 표피 100으로 정원한 여자니라 하니라 하죠. 대세가 기울었죠? 대세가 기울었다. 지금 아브넬이 다윗에게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제안을 하니까 지금 홀로 설 수 없잖아요. 이스보셋이 홀로 설 수 없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알고 이스보셋에게 다시 요구를 한 것이에요. 어떤 전쟁을 일으키나 그러지 말자 이거죠. 그럼 외교적인 노력을 편 것이에요. 그럴 때 두 사람 다 미칼을 데려오라고 그럴 때 이에 이스보셋이 보내어 그녀의 남편 즉 라이스의 아들 팔디엘로부터 그녀를 데려오니 그녀의 남편이 울면서 그녀를 따라 바후림까지 오더라. 그때 아브넬이 그에게 말하기를 가라 돌아가라 하니 그가 돌아가더라. 지금 이제 안 보이지만 지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하고 아브넬하고는 이제 이렇게 해서 대세가 기울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는 것이에요. 아브넬이 17절에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대화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과거에 다윗이 너희를 다스릴 왕이 되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이는 주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을 통해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필리스타인들의 손과 그들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고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한 베냐민의 귀에 말하더라스. 또 아브넬이 그 이스라엘에 좋게 여기는 모든 것과 베냐민의 온 집이 좋게 여기는 것을 헤브론에 있는 다윗의 귀에 고하러 가니라 하죠. 베냐민 지파가 이제 사울의 지파가 이제 한 가지 못하도록, 뭐 한 거 해도 별 수 없지만 한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해서 이제 아브넬이 가는 거죠. 다윗에게로 가는 거래. 그래야 아브넬이 20명을 데리고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에 함께한 사람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더라. 다윗은 참으로 유능한, 현실적으로 아주 유능한 정치인이에요. 다윗은 친절하고 그 다음에는 놀라운 인내심이 있는 것이에요. 사람의 가치가 무엇이에요? 가치가. 사람의 가치는 그 인격이죠. 인격은 첫째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요. 하나님을 정직해야 한다.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인내심이 강해야 돼요. 다윗은 아주 놀라운 인내심이 있었던 것이에요. 잔치를 베풀었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충성을 맹세하고 그랬겠죠. 그때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을 내 주 왕께로 모아 그들로 왕과 동맹을 맺게 하여 왕의 마음에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더라.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니 그가 평안히 가니라 하죠. 지금 북왕국이 사울이 다스리던 것이 훨씬 컸잖아요. 훨씬 크고 사람도 많고. 그런데 지금 북왕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장수가 이제 모든 것을 다 이스라엘 통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이렇게 했죠. 만일 그렇게 안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분파되어 있다 할 것 같으면, 나눠져 있다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지속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제 모든 것이 잘 된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평화로 피 안 흘리고 잘 된 것이라고 했어요. 다윗도 얼마만큼 감사했겠습니까? 그때 보라, 다윗과 요압의 신하들이 한 부대를 죽게 거누어 돌아오는데 많은 탈취물을 가져오더라 하죠. 그러나 아브넬은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다윗이 그를 보내어 그가 평안히 갔습니다 하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모든 군대가 돌아오니 사람들이 요압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네르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는데 왕이 그를 보내니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와서 말하기를 왕께서 어찌하셨나이까? 보소서 아브넬이 왕께 왔나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왕께서는 그를 보내셨으며 그가 조용히 갔나이까 하죠. 왕께서는 네르 아들 아브넬이 왕을 속이고 왕의 출입을 알고 왕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알고자 왔음을 아시나이다 하더라 하죠. 지금 이제 다윗의 군대 대장인 요압은 이제 전쟁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상황을 판단한 것이에요. 다윗이 왕으로서 하나의 정치가로서의 모든 상황을 간파했는가 하면요. 이 사람은 싸우는 사람으로 했기 때문에 아브넬의 행위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하고 의심을 하게 된 것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너무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왕을 속이고 25절에서 왕의 출입을 알고 왕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알고자 왔음을 아시나이다 하더라죠. 그게 사실은 요압이요 다윗을 꾸짖은 것인 거야. 꾸짖었어요. 왜 그렇게 했냐고. 적장이 왔는데 왜 그렇게 가볍게 받아들이고 잔치를 베풀고 그렇게 해서 보내줬냐고. 적장만 잡아버렸으면요 다른 문제가 없지 않는 것인가, 이런 이론이거든요. 26절에서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사자들을 보내니 그들이 아브넬을 뒤쫓아 시라 우물에서 그를 다시 데려왔으나 다윗은 그 일을 알지 못하더라. 다윗이 요압에게 뭐라 그랬겠습니까?
모든 것은 잘 되어갔다 했죠. 모든 건 잘 되어가고 네가 우려할 것이 없다. 그렇지만 요압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들어보십시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왔을 때 요압이 그와 조용히 말하고자 하여 성문으로 그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그의 5번째 갈비뼈 아래를 찌르니 그가 죽으니라. 이는 그의 동생 아사엘의 피 때문이더라. 옛날에 아사엘 그 전쟁에서 아사엘이 자꾸 다 아브넬을 뒤쫓아오니까 가라고, 내가 네 형 때문에라도 너를 죽일 수 없다고 계속 노루처럼 빨리 막 쫓아오다가 창으로 쫓아온 사람을 아브넬이 뒤로 하니까는 그 창 끝이 배로 뒤로 나와가지고 죽어버렸죠. 그것에 대한 복수를 지금 하는 것이죠. 그는 이는 그의 동생 아사엘의 피 때문이더라 했어. 그 후에 다윗이 그 일을 듣고 말하기를 나와 내 왕국은 내리 아들 아브넬의 피로부터 주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비 온 집에 내릴지어다 했어. 또 요압의 집에서 유출병자나 문둥병자나 지팡이에 의지하는 자나 칼에 쓰러지는 자나 식량에 부족한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요압을 저주해 버리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요,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하고 남을 저주할 생각이 없었는데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저주해 버린 것이에요. 저도 가끔 기도를 하는데요, 어떤 악한 자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저주를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가끔 하나님께 이 저주를 걷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생애는 아주 공고해요. 너무 공고한 거예요. 그리고 일이 안 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가운데 있지도 못하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지도 못하고 피폐하고 공고하고 어느 사람 병들고 그런 거예요. 잘 살펴봐야 돼요.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 것인가 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육신적인 죄를 짓고 있는 것인가 했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위치에 있는 것인가 했죠. 다 해서 다 풀어내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랄 것 같으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생각이 없잖아요. 그런데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생긴다. 대적하는 것이 권위에 도전하고 불평하고 쓸데없이 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그런 사람들은 주의해야 된다고. 그것은 교회를 약화시키는 것이에요. 교회의 진영을 말이에요. 군대의 진영을 약화시키는 것이 누구를 좋게 하는 것이에요. 적을 좋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실은 교회에 몸담고 있지만은요, 적을 이롭게 하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안 풀려요. 안 풀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안 풀리는 것이죠. 모든 계획이 처음에는 되는 것 같지만 안 되어버려요. 시편 거기 37편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금 우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고 그런 말들이 있어서 이해를 잘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가끔 보이는데, 영이라는 것은요, 쉽게 이야기해서는요, 육신적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상태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잖아요. 육신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문을 들어올 때, 아니에요. 집에서부터 해야 한다, 사실은. 집에서부터. 내가 오늘 육신적인 상태인가 했죠. 우리는 가끔 운전하다가 육신적인 상태가 된다고요? 그럼 차가 앞으로 팍 들어온다. 우리나라는 지금 뒤에 있는 사람이 앞으로 간다고요. 이상한 나라예요, 이게. 운전자가 뒤에 있는 사람이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육신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했죠.
육신적인 상태로 무엇을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자기 시간과 노력을 무익하게 쓰는 사람처럼 잘못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거든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면 육신적이 되니까 마귀의 수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육신적이 되면 마귀의 수중에 들어갑니다. 그냥 무엇을 대적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니에요. 마귀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행악죄로 인하여 초조하지 말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풀같이 베어질 것이며 푸른 나물같이 말라질 것입니다.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 거할 것이요 진실로 그가 너를 먹이시리라. 또 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주시리라. 너의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그가 내 의를 빛같이 가져오시며 내 공의를 대낮같이 가져오시리라.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그를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번성하는 사람 곧 악한 계책을 성사시키는 사람으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라. 화를 그치고 노여움을 버리라. 결코 악을 행하려고 초조해하지 말라.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나 주를 기다리는 자는 땅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잠시 후면 악인이 없어지리니 정녕 내가 그가 있던 곳을 열심히 찾을지라도 그것이 없을 것이라.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화평의 풍요함으로 기뻐하리로다. 악인은 의인을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며 그를 향해 일을 가는도다.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이는 주께서 그의 날이 오는 것을 보심이라. 여러분 나중에 그 37절하고 그 시편 109편하고를 잘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든지 자기 생이 공고해지면 사실은 금식을 해서라도 그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했죠. 하나님은 빈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주 지독한 저주를 해버린 것이죠. 요압의 집에서 유출병자나 문둥병자나 지팡이에 의지하는 자나 칼에 쓰러지는 자나 식량이 부족한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지니라 하니라. 그리하여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비넬을 죽였으니 이는 그가 그대로 형제 아사엘을 기브온 전쟁에서 죽였기 때문이다. 다윗이 31절에 요압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띠를 두르고 아브넬을 앞에서 애곡하라 하고 다윗 왕 자신도 상해를 따라가더라. 그 장수를 존경했죠. 적장이었지만 아주 존경했다 이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사울 왕국을 갖다 다윗에게 한 게 아니라 대의를 위해서 그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지정하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름 부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존경한 것이에요. 이게요. 그들이 32절 헤브론에 장사하자 왕도 목소리를 높여 아브넬의 무덤에서 우니 모든 백성이 울더라서 왕이 아브넬로 인해서 애도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아브넬이 미련한 자가 죽듯이 죽었는가. 내 손이 결박당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사람이 악인들 앞에 쓰러질세 내가 그렇게 쓰러졌다 하니 모든 백성이 그를 위하여 다시 울더라. 장수가 그렇게 허무하겠죠. 사실은 이스라엘 사울의 왕국을 갖다가 넘겨주기 위해서 하다가 희생된 사람 아니에요. 아직 해지기 전일 때 모든 백성이 다윗에게 와서 음식을 달라고 권하자 다윗은 맹세의 말을 내가 해지기 전에 빵이나 다른 것을 맛보면 하나님께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진정한 애도를 표한 거지요. 그러자 모든 백성이 이를 알아차렸으며 그것이 그들을 기쁘게 하였으니 왕이 무엇을 하든지 온 백성이 기쁘게 하더라. 이는 그날의 모든 백성과 모든 이스라엘의 네르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은 왕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악을 행하고 선으로 대접을 받으려고 한다든지 죄를 짓고서 그것을 선으로 의로운 일로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그런 것은 그런 공식은 없어요. 그건 성경적인 공식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사랑이 없다 그런다고요.
어디 가봐요. 교회 가봐요. 사랑이라고 써놨다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주는 거 아니에요. 주는 거. 사랑은 주는 거 아니에요. 왜 주지 않고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줘봐요. 그런 말이 어디 나오는가? 왜 사랑이 없단 말을 하냐고. 옛날에 김진석이라는 사람 또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사랑이 없다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무엇을 조금 잘못하더라도 성경으로 판단하지 말아달라 그 말이거든요. 죄를 덮어달라는 거예요. 사랑을 주는 거예요. 왜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줘야지. 그렇죠? 그렇다고 했죠. 자,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38절에서 너희는 오늘 이스라엘에서 한 통치하여 위대한 자가 쓰러진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비록 기름 부음 받은 왕이나 오늘날 나는 약하도다. 수리아의 아들들인 이 사람들이 내게는 너무 어려우니 주께서 악을 행한 자에게 그의 악에 따라 갚아주시리라 하더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수리아의 아들들이요. 지금 요압과 그 아비새가요. 다윗에게 너무 부담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설쳐버린 거예요, 이게. 너무 부담이 된 거예요, 다윗이. 왜 다윗이 실토를 한 것이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지금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데리고, 부려먹고 있는 장수지만요. 부리고 있는 장수지만 자기 수하에. 지금 아브넬의 인격을 알았겠죠. 적장이지만요. 야, 대단한 사람이구나. 대단한 사람이야. 나도 저런 사람이 있었으면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그렇죠? 지금 다윗이 말이죠. 여기서요. 7번이나 모든 백성이 7번이나 했습니다. 여기 32절에서부터 보면요. 31절에서부터 있죠.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했어요. 32절에도 모든 백성이 울더라 했어요. 34절에서 모든 백성이 그를 위하여 다시 울더라 했어요. 35절은 모든 백성이 다윗에 가서 음식을 들라고 권하죠. 36절은 모든 백성이 거기 또 온 백성을 기쁘게 하더라. 37절에서 그날에는 모든 백성이 그렇죠. 왜 알아야 된다 했죠. 정의와 선은요. 그리고 진리는 어디서 행하더라도요. 아무리 열악한 환경 속에 행하더라도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당장에 그것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안 했다 그래가지고 그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선은 나중에 열매를 가져오지만 악은 열매를 못 가져오는 것이에요. 잠시 동조한 사람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악은 열매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자, 11시 만납시다.